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네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죄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곳에서 밥만 축내는 신세가 아니라 무려 14년 반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 그 집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당연히 무료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였습니다. 고대에는 우리나라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처가에서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 라반에게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을 올린 그 밤 야음을 튼타 외삼촌 라반은 약속한 라헬이 아닌 대신 언니 레아를 그 신혼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룻밤을 보냈으니 다음날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외삼촌에게 당했다고 생각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더 연장해서 일하기로 하고 다시 라헬을 부인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외삼촌을 마주하고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 그 삭스를 달라고 합니다. 라반의 처지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그리고 두 딸까지 줬는데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이런 주장에 라반이 대꾸할 수 없는 것이 야곱이 이 집에 온 뒤로 가축을 돌보고 그 이후 가축의 수가 많아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삭스를 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전히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는 일은 지속하되
앞으로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에게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신이 외삼촌의 가축을 볼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양과 염소 새끼가 나오면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조금 전 말한 것에 해당하는 양과 염소를 골라서 야곱의 소유로 분리했습니다. 아마 필시 그 숫자가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조카가 잘 돌보고 잘 먹였다고 한들 결국은 자기 소유인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야곱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극소수인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색 세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수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혹시 있을 다른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야곱의 소유와 라반의 소유를 걸어서 사흘 길이나 되는 먼 거리에 분리 수용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야곱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부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우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떻습니까? 야곱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이 증가하고 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이 아마도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그냥 무료하게 시간만 때운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양들의 습성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의 유전공학에 비견할 우생학적인 지식을 이 양들의 습성에서 알아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양들은 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교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교미하는 양 앞에 뭔가를 두고 자극을 주면 그것이 태어날 새끼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으로 얼룩진 양이나 점 있는 양이 나오는 유전학적인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이것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이 정도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더해 또 한 가지 꼼수를 부렸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실비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면 그 가지를 치워버렸죠. 그러니까 튼튼한 새끼는 다 아롱지고 얼룩진기고 얼룩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실비실한 새끼는 다 매콤한 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늘리려고 이런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증가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임수로 모은 것이라고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행동은 야곱의 삶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였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신의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자기가 형이 되려고 그 발뒤꿈치를 잡았던 정말 천하의 별 웃기는 놈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뭘 알고 그랬느냐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자라면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팥죽으로 형에게 그 장자의 권한을 살려고 했던 시도만 하더라도 아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일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봅시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이 상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상인도 어떤 상인입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인이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울을 속여서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저울이 모두 고성능에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저울 물품 속이거나 조작된 저울을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주유소는 지금처럼 미터기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만큼 오차 없이 기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드럼통이나 아니면 요즘은 없어졌죠. 집차게 이렇게 달았던 그게 한 10갤론인가 되는 거 쇠로 만든 기름통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주유소마다 소유하고 있는 그 드럼통이나 그런 기름통이 말짱하게 생긴 게 하나도 있던가요? 네. 이 말짜리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플라스틱으로 재단 만들다 보니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전에는 멀쩡한 것 전부 다 찌그러뜨려서 그만큼 기름이 적게 들어가게 했었죠.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 앞에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고물상은 주로 이제 고철 같은 것이 주 대상 품목이지만 종이류도 상당히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박스나 종이를 주워 오면 그걸 무게에 달아서 참새 눈물만큼 병아리 눈물만큼 돈을 주죠. 그러면 이 고물상은 그 종이를 이 반만 할까요? 그렇게 깊이 판 구덩이에다가 다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업자에게 팔죠. 그런데 이 고물상에는 수압이 꽤 센 수도가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호스로 연결이 되어서 끝에는 노즐을 달아 뿌리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물상 주인은 이 종이를 가져오면 아까 땅에 깊게 판 그 저장부에 모으고 그 수돗물을 그 위에 뿌리는 겁니다. 한 무더기 다 덮을 정도로 뿌리고 나면 또 뿌리고 또 한 무더기 다 종이를 부어가지고 다 덮이면 또 뿌리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먼지가 나면 안 되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천만에요. 나중에 이 종이 모은 것을 무더기로 넘길 때 그냥 이게 뭐 도화지인지 막가옷인지 갱지인지 필요 없습니다. 무게만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먹은 종이가 무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저거 물새가 더 나가겠다. 저울과 관련된 일을 하자면 사실 밑도 끝도 없죠.
시장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장난치는 것은 그냥 애교 정도입니다. 생선이나 다른 식품을 저울에 달면서 손님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슬쩍 저울 위를 누르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한 프로그램에서는 소형 저울을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고깃집마다 메뉴판에 달아놓은 정량을 직접 따라서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딱 한 집 정량대로 주는 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 고종 누님의 시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 메뉴는 닭 백숙과 민물장어고 그리고 소갈비도 같이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한우라고 적어놓고는 부산에서 한밤중에 수입 쇠고기를 가져와서 팔았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냐고 물으니 사돈 총각 참 순진하네. 이거 양념 세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식당 근처에 관공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돈댁이 그 지역에 오래된 유지라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로 회식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해보면 단체로 손님이 오면 주인만 신나고 종업원은 힘듭니다. 주인이 신나는 이유는 목돈이 들어오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집은 더 좋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가령 30명이 회식을 옵니다. 메뉴는 한우 갈비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우로 둔갑한 갈비입니다. 30명의 경우 보통 40인분 이상을 미리 주문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에 미리 손님상을 세팅합니다. 근데 이때 주 메뉴인 갈비를 내놓는데 이게 40인분일 경우 그 정량대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35인분 정도 내놓으면 잘 내놓는 겁니다. 아예 저울에 달지 않으니 대놓고 속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가 막혀서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 웃으면서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저도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장님, 몇 인분 뺄까요? 그래, 저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렇게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 보니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어처구니 없게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누구나 다 그렇게 장사한다는 이 사돈네의 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세상이나 성경 말씀에서 증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떳떳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니들 조상 적부터 내가 너희를 잘 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때부터 내가 너희들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놈들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덧붙이십니다. 니들 하는 꼴을 보니 너희들 조상이 죽을 고생하는 그 광야의 시절로 돌려보내야겠구나. 오늘 말씀에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장막절, 그 명절에 장막을 치면서 그 광야 때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체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게 너희의 일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호언장담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길라앗과 길갈에서 행했던 불의한 일을 언급하시면서 불의를 찾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하는 그들에게 불의하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7월 10일자 주일 말씀 길라앗의 피자국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이 길르앗 라못 6군데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부지 중에 이제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도피성은 그들이 잠깐 들어가서 정당하게 판결할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6장 10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적으로 가득 찼도다. 이 말씀에서요. 도피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어떤 곳이 되었다고요? 피발적으로 가득 찬 곳. 살육의 자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불의한 곳이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길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범람하는 요단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복개를 메고 발을 들여놓으니 그 물이 끊어지고 홍해의 기적처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한 기념을 세우고 새롭게 언약을 다짐한 곳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곳에서 헛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두고서 그들이 쌓은 제단이 돌무더기처럼 하찮고 더러운 것이 된 것처럼 너희의 일은 저울 속에 얻은 것이 모두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죄를 짓고 도망가던 중 노숙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의 본문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즘 아이들 말로 어마무시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의문이 살짝, 많이 드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던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너를 이 땅의 제사장이 직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교묘히 속여서 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야곱은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불을 가져다 줬다고 착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자신들이 거짓으로 속여 얻은 것을 두고서 스스로 부자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의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자신의 꾀로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곱이 비열한 수법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자신의 소유를 늘린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대해 장막에 거주하던 이전의 일을 꺼내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 역사 속의 일이죠. 그런데 그 장막 생활, 즉 출애굽에서 그들 조상이 걸었던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만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얼룩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불이하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얻은 것을 자랑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가 거짓이며 헛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것은 내가 공급해 주는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불러내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모압의 하나님인가요? 블레셋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자신들의 하나님. 더 엄격히 말해서 그때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고 여러분 신발도 멀쩡했습니다. 이 모두를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소유의 근원은 속이는 저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만큼은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시지 않았는데 부자다? 그럼 이거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 그 가능성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가진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도리어 없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서울서 사역하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다들 반기고 그를 은연중에 선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대합니다. 반면에 대놓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반대로 취급당합니다. 그 사람은 은연중에 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허물로 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 주었는데 가난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그분이 감당하셔야 할 몫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가진 사람, 때로 행복하지 않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슬퍼지도록 하셨는데 그런데도 넘치도록 기뻐하는 사람, 이걸 과연 정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의 부유함과 행복, 기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당당히 자랑하는 사람은 아주 많이 수상한 사람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이제 해당하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헛된 주절거림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소유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바람에 대해 그 이유와 과정 그리고 이후의 일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는 우리를 거짓되게 부유하게 하기는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더 많은 소유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이고 부족한 것이 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언제까지나 속이는 저울로 부유함을 누리던 이스라엘처럼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떠나갈 것들이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지 못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재주를 부려서 그리고 저울을 속여서 불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 단 한순간도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헐벗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유가 지나쳐 존재를 위협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나친 소유가 위협하는 우리의 존재는 그냥 나 자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가 위협받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고 편안하려고 집착했던 소유가 도리어 그 행복과 평안함의 근본을 위협한다면 그 소유는 반드시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도 나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며 위세를 떨치는 것보다 장막에 거하기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헛된 자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장막의 삶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헛된 소유를 향한 욕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필요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깨달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후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유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